누가복음 7장 24절 말씀에서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이제 위의 말씀을 보면은 22절과 23절 말씀을 먼저 보시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자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제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너 가서 이렇게 전해. 어떻게 전하라고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또 아니요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놓고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실족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어머 그게 뭔 말이요? 근데 다요 진짜. 그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당하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실족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남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메고 이제 바다에 빠지라 그랬는데 그러면 죽는 거지 뭐 죽으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저를 하은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고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봐봐요. 예수님을 알고 믿었는데도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자, 이게 바로 예수를 믿고 실족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알고 믿고는 어딜 가요? 반드시 어딜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되죠, 그죠? 자, 그러려니까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그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천국을 심으세요. 그죠? 신고는 그 다음에 영을 깨우치죠. 점점 영을 깨우쳐가고 나중에 성령님이 오셔서 깨우치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분이 누구라는 걸 확신을 가져요. 구원자라는 확신을 가져요. 자,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거 생겨요. 말하자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23절 말씀이 보면은 매우 중요해요. 자, 너희가 그 세례 요한한테 가서 말을 하면 알아들을 거야. 그가 누군지 알아들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보고 가서 이 말을 전하면서도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며 나로 말미암아 실족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이 말을 전하고 돌아와야 돼. 자,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다 글로 가라 그러죠. 예수님께 가라 그러죠. 그죠? 제자들 보고요.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자, 그러면서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봐봐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누가요? 제자들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이랴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잠시 세례 요한에게 거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아니 많은 백성들이 저게 메시아인가 뭐 회개하라 천국 갖고 왔니라 하고 외치고 다니고 말이야. 막 저기 막 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는 자 저게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한때는 그 빛에 그 세례 요한이 빛인 줄 알고 거기 머무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자, 그런데 그 빛은 그 생명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 생명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의 생명은 나야. 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잖아요. 자, 그러듯이 여기서도 봐요. 이 사람들은 이 로마의 통치 안에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인들한테 이렇게 지배를 당하듯이 그런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자, 조금 더 뭐 바리새인들 중에서 아니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조금만 능력이 나타나거나 막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그 기대감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려나, 대한독립 만세가 되려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기대감이 잔뜩 부풀어 있죠. 자, 그러니까는 조금만 좀 뛰어난 사람만 나타나면은 그 빛에 거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건 다 가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소개하는 분들이지 빛은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 오직 생명의 빛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인류의 빛도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자, 그래서 그들 보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 그러듯이 너희가 지금 나를 보러 나오는 것도 무엇을 보러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그래도 세례를 주기도 하고 또 아니요 이적도 행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딸지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이 세례 요한을 빛이라고 착각해서 거기 머물기를 좋아했었는데, 자, 이제 그것이 서서히 지어가죠, 그죠? 말하자면은 다 일을 다 끝마쳐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드러나셔서 또 병자를 고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는 이게 또 뭐예요 또? 이게 또 뭐예요? 저 사람이 왕인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 사람인가? 그러면서 또 이제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죠. 민생해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무슨 기대감으로 해요? 민생해고 좀 잘 해결해 달라고. 평안하게 좀 살게 해달라고, 무엇인가 좀 개선 좀 해달라고. 근데 이거 되는 인간마다 다 그래요. 물론 그들도 사람이고 저기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다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대한 만큼 다 하겠어요. 우리가 기대한 만큼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 기대처럼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대치를 보고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대치를 보고 일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치를 보고 일을 하는 거죠. 이건 거꾸로 우리는 살으라 그래요, 말하자면은요. 자, 여기서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너희가 봐봐요.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가고 나니까는, 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말이야. 왜 광야에 그렇게 나가 있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네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또 나갔더냐 이 말이야. 그러면 자, 보자. 부드러운 옷하고 옷 입은 사람이 나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낸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 보려고 나갔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을 보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네 뭔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야, 지금요. 우리는요, 구원을 보려고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보려고 나오는 건데, 지금 무엇인가 사치를 부리려고 나오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청와대로 가면 돼. 가서 아부 떨면 돼. 그냥 아부도 잘 떨어야 돼. 잘못 떨으면 그냥 바로 나가. 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이렇게 말씀하죠.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들보다 훌륭한 자니라. 그냥 이렇게 왜 훌륭하다고 했을까? 자, 27절 보면 알아요. 27절이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자, 그죠? 언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있으니까 언제요? 구약이요. 거기 어디예요? 이사야서 40장, 그 다음에 3절, 말라기 찾으세요. 3장 1절. 자, 보세요. 자, 어디요? 이사야서 가보자. 이사야서 몇 장? 40장. 예, 40장 3절이요. 자, 외치는 자의, 자, 뭐라 그랬어요? 외치는 자의. 자, 3절. 이사야서 40장 3절. 자, 찾으셨으면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외치는 자, 이게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말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말라기는 어디 있는지 여러분 눈 감아도 찾을 수 있죠? 예, 찾아봐. 눈 감고 찾아봐. 찾으시나? 대답은 잘해. 그렇게 쉽다 이 말이야. 예? 자, 3장 1절이요. 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임이라. 아멘. 것이라. 아멘. 누구예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동시에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6개월 사이에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6개월 앞에서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나타난대요. 오신 지가 벌써 언젠데, 자요, 그죠? 깐나니 때부터 시작하시면은 오신 지가 언제인데 30년이 되고 나서 30년 후에 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건데, 자, 그런데 자요, 그분이 다른 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오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뭐라고요? 기록된 바,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27절에 기록된 바 보라, 뭐라고요? 내 사자가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그러면 자, 말씀대로 온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간 거냐? 아니면은 빛이라고 착각하고 나간 거냐 이 말이야.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를 억압에서 구해낼 자야라고 하고 나갔냐 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33절로 한번 볼까요? 33절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하더니 이렇게 돼 있죠.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데 그럼 굶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죠? 그리고 뭐만 먹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석청하고 메뚜기만 먹어요 그냥. 근데 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을까?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에? 그냥 성경에 뭐 포도석에서 석청하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하고 메뚜기 잡아먹고 살았나 뭐 그렇게만 하고 왜 그거를 왜 먹어야 되고 왜 떡하고 포도주를 왜 안 마셔야 됐을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 소창호 강도사님, 강도짓 하지 말고 똑바로 들어봐. 왜 포도주하고 떡을 왜 안 먹었을까? 아, 그렇구나. 땡. 또. 근데 강도짓 하지 말라 그랬지. 또 누군가가 얘기 좀 해봐봐요. 네. 너 찝으면 또 취업 들라. 그냥 내가 얘기할게. 자요. 진리가 없었어. 진리가 없었고요. 참된 포도즙이 없었어. 말씀 따라왔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도 말씀 따라왔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당연히 말씀대로 오셨고 세례 요한도 말씀대로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어. 우리도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돌아다니잖아. 정말 내가 배불 저는 이제 칼국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꼭 먹지 말라는 거만 좋아해 이상하게. 하는데 그거를 내가 먹어서 육신의 배를 불리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요 뭘 찾아 헤매야 돼요? 진리를 찾아 헤매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포도즙하고 아무 떡이나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성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성장에서 보니까는 뭐가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없었고 진정한 포도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흘리실 그 피에 그 능력의 그 포도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을 게 없어 사실은. 그죠? 뭐 강연에 나갔다고 해서 먹을 게 없겠습니까? 별거 다 있죠. 집에서 엄마 아버지는 안 해. 늙어서 나서 엄마 아버지가 늙어 나갖고 죽었나?
어쨌든 누가 공급해줘도 공급해 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는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 왜 안 먹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 이따 진정한 복음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진정한 예수 피를 찾는 자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희가 유난히 예수 피를 찾으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딴 세상에 오는 느낌을 받나 봐. 아니, 어떻게 같은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니,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안 드리지. 그냥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지.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이 앞에도 있어야 되고 뒤에도 있어야 되고 항상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그러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한 분이신 그분께 드리는데 왜 여기 오면 예수피를 많이 찾아서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새로운 교주가 나타났나?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교회를 이제 일반 성도 때 다닐 때도 그렇게 예수피를 찾아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는 물론 예수피를 많이 찾았지만은 그러나 일반 기도하고 이럴 때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백행 자매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기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백행 자매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치료하시고 이렇게 하는 기도나 드물다 이 말이야. 자, 그죠? 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대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내 아들 이름 어디 갔냐? 이렇게 해야죠. 그 뒤에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신다 하면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수 있어. 그럴 뜻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사도들이요, 나중에 활동할 때 봐봐요. 다 앞에 예수 이름, 그리스도 이름 다 이렇게 먼저 앞세우지 뒤에 가는 이름은 별로 없어요.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도를 못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죠? 그러니까 봐봐요. 오늘날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라고 하면서 진정한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진정한 떡이 없고 진정한 포도즙이 없는 거예요. 허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지랭이 같은 저를 들어서 이거를 하게 하시는 거야. 그냥 이게 하시는 거야, 이게. 그 저같이 무지랭이니까 그 순종하죠. 야가 터진 사람 같으면요, 내가 이거 해서 무슨 소리 들을까봐 안 해요. 모르는구나, 이게. 자, 여러분도 무지랭이요. 아니고 싶어요, 여러분? 무지랭이가 돼야 돼. 그러니까 단순해야지, 이게.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대로 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는 거야? 대갈통이 잘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게. 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갖고 예수 필요 갖고만이 모두 생활을 해요. 근데 대갈통을 잘 굴리는 사람들은요, 자기네 생각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기네 생각에 포커스를 딱 맞춰버린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위에 선배들이 그렇게 많은 예수비를 찾고 우리처럼 이렇게 막 한다면은 그게 하나도 안 이상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비를 찾아야 되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많이 부른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뭐야 또 이게. 그건 누구 피로 지금 정결하게 되는 건데. 그 예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먹어야 돼요. 이제는 그 포도즙을 마셔야 되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떡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에 정말 장로의 정통만 있었고, 그 다음에요, 자기네들 도덕적인 교리 이런 것들만 있었지, 정말 모세 오경이 정말 복음화가 되지 않았어요. 모세 오경이 정말 복음화가 돼야 되거든요. 자, 예수님을 안내하는 길이잖아요. 안내하는 길인데, 그러니까는 봐요. 구약에서 예수를 못 찾으면은 신약에 와도 예수 못 찾아요.
지금에 와서도 예수 못 찾아요. 구약에서 예수를 찾아야 돼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아야지 신약에 예수님이 보일 때 그분이 보여요. 저는 숨은 그림을 되게 못 찾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해도 못 찾아. 왜 이렇게 숨은 그림을 못 찾나 몰라. 그러니까는 보물 찾기도 못하지. 아니 왜 다 똑같은 것 같고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요 이제 한번 그러고 나서 어쩌다가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잘 또 보여요. 그죠? 잘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듯이 구약에 예수님을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요, 숨겨놓고 신비라고 하였지만은 여전히 또 드러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되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정통으로, 그 다음에요 교리로, 그 다음에요 도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뭐 사람만 안 쳐 죽이면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이걸 고치시죠. 너희가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그거를 야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거가 다 나중에는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겉으로만 하는 거죠. 사람 때려 죽이지 않으면 나 살인 안 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살인이에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27절로 다시 넘어가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어떻게 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런데요 꼭 그래요. 꼭 그러나가 또 뭐야? 항상 그래.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고요.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기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죠? 천국에서는 그런 데 있잖아. 자, 땅에서는 자, 예수님은 당연히 독생자세요, 그죠? 그러니까는 독생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하고 견주실 분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봐봐요. 여자가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 예수님은 여자한테서 안 나오셨나?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여종에게서 낳았다고 하지만은 원칙은 여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오신 거예요. 근데 오셨는데, 자, 그냥 오셔서 그냥 짠 사람 이렇게 할 수가 없으세요. 그럼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종 하나를 택하여서 그 속에서 사람의 형상을 갖추시죠. 스스로 갖추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길이에요. 그게 오시는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길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오시는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잡아요. 세례 요한을 가리킬 때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을 가리켜서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단 말을 안 쓰시는 거예요. 왜요? 그는 오는 길이에요. 오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리아라는 여자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오시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길에 오시는 길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부터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길로 오신 거예요. 거기 오시는 길목이라고요, 그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근데 인간의 모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요, 잠시 인간을 빌린 것 뿐이야. 맞아, 안 맞아요? 빌린 것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엄마라 소리 안 하잖아. 여인이요, 여자요. 이게 최후의 대우니까, 아주 굉장한 대우니까 그 말을 많이 쓰지. 그리고 요한 보고 야, 네 엄마야 뭐 이러지. 네 어머니까 네가 잘생겨 나중에 뭐 이러시죠? 십자가에서.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봐봐요. 세상의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크대, 세례 요한이. 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견줄 일이 아니라고, 이게.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오신 거야. 물론 사람의 몸을 빌려서 왔지만 오신 거야.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오신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는 도구로 쓰임 받은 것 뿐이에요. 저도 도구로 쓰임 받는 거고 여러분도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될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한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회개하는 자는요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회개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이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의무니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 나팔을 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거 당해. 에스겔에서 보면은 그래요. 네가 전하지 않으며 악인을 깨우지 않으며 그 악인은 그 자기 죄악으로 죽지만은 너는 내가 너 손에서 핏값을 찾을 거야. 저한테 핏값을 찾는데 그래서 제가 너 목사가 되라 하면서 에스겔 3장하고 33장 말씀을 주시면서 악인을 깨우라. 근데 깨우는데 그가 깨닫지 못하면 그는 그 죄에서 죽지만은 저한테는 핏값을 안 짜시는데 그가 죽을 걸 알면서도 제가 전하지 않으면은 그는 당연히 그 죄에서 죽지만은 핏값을 제 손에서 찾으시기 때문에 이런 협박이 어디 있어? 우리 하나님께 협박하기도 하세요. 협박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아마 하나님께 많이 반박을 했을 거예요. 아니 왜요? 내 자유, 네 자유 찾으셔놓고 제가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왜 꼭 제 손에서 핏값을 또 찾아야 돼요? 왜? 내 목숨을 왜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막 이러고 대들었어요. 그건 내 자유지요. 악인에게 전하는 것도 내 자유고 안 전하는 것도 내 자유지 왜 꼭 내가 악인에게 전해야 돼서 왜 꼭 욕을 먹어야 되고 왜 꼭 막 이래가면서 막 저걸 한 거야. 자,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한테 이 소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해드리면은 아주 저기 하니까 못 해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령님 안에서는 내가 저를 사랑하여서 내가 너한테 보여줘서 쟤한테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깨달을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않으려고 한단다. 그러니까 보여주면 기도를 하면은 내가 가르쳐 줄 텐데 아예 기도를 안 한단다. 그러니까 나는 쟤를 내가 사랑하니까는 나는 너한테 말을 해서 전해주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도저히 못 전해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요. 제가 어떻게 전도사인 제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어떻게 그걸 전해요? 못해요. 이건 질서라도 안 돼요.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딱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설명을 하세요. 자, 내가 쟤한테 말을 안 했겠니? 근데 제가 안 하잖아. 들으려고 안 하잖아. 들으려고 안 한다는 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고백하신 것도 이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전도사, 최전도사,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답답하셨으면 그분도 영적인 사람이셨는데 어느 틈엔가 이 성전을 짓다가 장로가 돈을 갖고 튀는 바람에 그때 상처를 너무 크셔갖고 이게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실망해서 닫아버리시니까는 저기를 하신 거예요. 이 장로 죽일 놈이야, 이놈이. 아니 어쩌자고 성전 지을 돈을 죄다 가지고 도망가 미국으로.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때서부터 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면 기도도 안 나와. 그죠? 울음도 안 나오죠. 그냥 그런 거야. 자, 그 세월이 꽤 지난 거예요. 거진 20년, 10몇 년인가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전할 수도 없으니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말씀이 똑같으니까는 성도들이 가을이니까 어느 설교를 하겠다는 걸 다 알아. 봄이면 어느 설교 하겠다는 걸 다 알아. 아주 빠삭해. 이 말을 하면 다음에 이 말이 나올지도 다 알아. 예. 근데다가 이제 제가 들어가서 설교를 하니까는 색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자고 이제 이렇게 집사님들이 막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허락 받고 오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 용사를 모집해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 기도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최전도사, 내가 기도가 안 나와.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강대상 밑에 용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아신대요. 그럼 그걸 부셔야죠. 네, 쫓으셔야죠. 그랬더니 알긴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여쭤봐서, 하나님 그러면 저 용 새끼를 저거 내쫓고 부시든지 내쫓아야 되는데 저 어떻게 저거를 할까 그랬더니 걔는 네가 해서는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깜짝 놀라서 왜요? 이때까지 저기 25살부터 마귀만 때려잡게 왔는데 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몫은 내 종의 몫이지 네 건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런 걸요. 네 건 아니야. 내 종이 기도할 때 비로소 걔는 떠나가지 내 종이 기도 안 하면 안 떠나가 걔는. 근데 그걸 목사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불 붙여줄 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란간에 그 교회를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때서부터 이제 맡겨둔 거예요. 기도를 맡겨두시고 그래서 한 10시서부터 1시, 2시까지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자, 네가 기도를 운행하고 기도가 터트려지면은 기도할 수 있단다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기도를 또 못 하시는 거야. 근데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저보고 이건 네가 쫓아낼 게 아니야. 내 종이 기도할 때 나갈 거지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하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하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막 그러고 이제 해서 그리고 1년을 넘도록 집사님도 한 20분을 데리고 밤마다 그렇게 기도를 헤매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안 하시니까는 그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했을 거예요. 그 대추나무, 아름드리 대추나무가 그냥 반이 떡적해지더니 열매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고 열매 없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니까 너도 떠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 나가시는 소리가 굉장합니다. 빡빡 하고 나가시는데요. 이렇게 벽을 세 개를 뚫고 나가는데 그 소리가 굉장해요. 근데 너는 이 소리를 전해주고 나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명령이신데 그래서 이제 조용히 식사하실 때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하실 때 저도 옆으로 슬그머니 이렇게 가갖고 성도들 있는 데서 또 얘기하면 안 되잖아. 질서니까요. 그래서 슬그머니 이제 옆에 가갖고 목사님 저 이러한 걸 봤는데 하나님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은 이게 바뀌어서 열매 있는 게 안으로 들어오고 열매 없는 게 바깥으로 나갈 건데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이러시는 거야. 그걸 나한테 얘기해 주면 어떡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당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려네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요 다다음 주에 이제 갈 거예요. 딴 데 이제 여기 나서 이제 사역지가 안 났어. 근데 이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 사역지가 나서 저는 이제 다다음 주에 갈 거예요. 가야 될 것 같아. 가야 됩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말씀을 드리고는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알고도 기도 안 하시면 이제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랬더니 알고도 기도 못하는 나는 어떡하라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다음 주에 이제 인사하고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깜짝 놀란 거는요. 제가 나온 후에 성도가 또 반 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열매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갔고 열매 없는 것이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요. 그리고 간판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딱 보여서 간판 떨어진다 소리 참아 못해서요.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정말 간판을 바꾸셨더라고요. 이름을 바꾸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그 간판이 바뀌었대요. 이름이 바뀌었대요. 그랬더니 저한테 제가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제 안에서 이런 거예요. 야, 이름만 바뀌면 뭐해? 사람이 바뀌어야지. 간판 이름만 바뀌면 뭐해? 안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안 바뀌셨구나 라고 하는데 근데 반가운 소리는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교회가 부흥이 조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소리를 기억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기도하셨겠죠. 이제는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나오고 나서 저를 그들이 따라온 게 아니라 신천지로 빠지고 막 빠진 거예요. 막 성도들이 다 나와서 빠진 거예요. 그런 데로 다 이단으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위압감을 느끼셨는지 기도를 하셨나 봐요. 금순이한테 전화가 왔지 뭐예요. 전도사님, 그때 제가 이제 목사가 돼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기도하시기 시작했어요. 네. 그 후로 놀라셔갖고 이제 자요 100 몇십인 돼서 반이 빡 빠져나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는 엄청나게 큰데요. 빠져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놀라셔갖고 그때서 기도하기 시작하신 건가 봐요. 다시 좋아지고 있어요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김금순 집사님의 사준 강대상을 제가 지금도 갖고 다녀요. 지금 성찬기로 쓰지만은 성사시한테 지금도 너무 오래돼서도 지금도 제가 갖고 다녀요. 그분이 사준 걸요. 맨 처음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제가 개척했었거든요. 그분이 사준 거라 지금도 제가 갖고 다녀요. 열심히 갖고 다녀요. 지금도 안 버리고 열심히 갖고 다녀요. 아무리 오래됐어도.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세요. 누구한테나 다 말씀하세요. 근데 못 알아들으실 때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 말씀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 그래도 그 목사님 인격이 돼 있으셔가고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럴 때 물질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물질 10원도 안 받고 봉사할 때인데 나중에 나와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물질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이제 선물도 보내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도 못 찾아뵀어. 저 아직도 이제 하고는 계신다고 하는데 한 번도 못 찾아뵀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저는 꼭 욕을 먹지요. 자, 근데 봐봐요. 그것도 질서 있게 해야 돼요. 봤다 하면서 아무 때나 막 들고 나서면 안 되고 질서 있어야 돼. 그것도 하나님이 야 목사님한테만 몰래 얘기해.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나 봤어 막 사방에 떠들고 또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 다시 말씀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세요. 회개한 자는 회개한 자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한 자는 세례받고 회개한 자는 세례받고 회개하는 자는 자 밑에 나온다니까요. 29절 30절 나온다니까요. 자 회개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봐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그렇죠. 세례 요한보다 뭐하다고요? 크니라. 아멘. 이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한 자 이걸 어디서 하냐 29절 30절 보세요.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죠?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러나 30절에요. 바리새인도가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봐봐요. 누구요? 바리새인과 그다음에 율법 교사들은요. 그의 세례를 받자. 누구 세례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받았는데 예수님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봐봐요. 세례 받고 자요. 세례 받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이런 자는 의롭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다 하되 누가요? 그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이 나와요. 어떤 후로? 그렇죠. 세례 받은 후로. 그런데 이들은요, 바리새인과 교사들은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대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세례 받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때도 세례 받은 자들은 영의 눈이 뜨여요. 예수님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지만 쫓아다녀요. 그런데 세례 받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왜요? 왜 모를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으니까 모르지. 봐봐. 자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거. 근데 세례 받고 회개한 자는 누구보다 크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 땅에서는요.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어. 세례 요한 보고요. 맞죠? 그냥 인간이 난 자 중에 가장 크다 그랬어요. 옛날 선지자들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자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 이루어진 자는 나중에 천국에서는 요한보다 회개한 자가 더 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크죠. 천국에 가면 우리가 더 크다고.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커요. 왜? 성경에서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회개하는 자만 천국에 가? 아니면 회개하지 않는 자가 천국 가? 그거는 당연히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가요.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봐요. 이 세례는 누구를 위한 세례였어요? 원칙은 따지면요. 바리새인과 위한 세례였다니까? 근데 그들이 안 받으니까 누가 받으러 와요? 세리들, 백성과 세리들이 받으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쪽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하고 누구야? 율법사들은 안 받네. 저 세례요한 저 뭐야? 뭐도 안 먹어? 예. 그러니까 뭐가 들었어? 귀신 들었다고 얘기해. 금방 말씀 보시고 모르면 어떡해. 떡도 안 먹고 포도주 안 먹고 요것만 강조하니까 뒤에만 생각 안 나지. 봐봐요. 이 30절.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외치고 다니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벼랑가 나 거지처럼 말이야. 털 옷 입고 말이야. 응? 엘리야처럼 털 옷 입고 말이야. 하고 말이야. 회개 청기 갖고 온다. 안 시쳤는지 모르겠어. 깨끗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 그러고 나서 석성하고 메뚜기만 잡아먹고 있으니 누가 봐도 미쳤지. 이것만 안고 봤지. 누가 봐도 미쳤지. 자, 그러니까는 난 저런 자하고 저 사람이 지금 외치고 다니는 저 말씀은 맞기는 한 것 같은데 행색은 그게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나오는 거죠. 그죠? 야, 너 뭐 보러 나갔냐, 니네들? 갈 때냐? 아니면은 비단 옷 입은 자냐? 아니면 뭐 보러 나갔냐? 이거요. 말씀 듣고 회개하러 나가야 되는데 뭐 보러 나간 거요? 저 사람 빛에 있으면 내가 그래 한 자리 얻을까? 이거. 그게 그대로 예수님께 반영이 되죠. 그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한 자리 얻을까? 그래 엄마까지 와갖고 말이야. 그 엄마의 치맛바람은 지금이나 예나 지금 불어. 저기 왕이 되시면 선생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화가 나서 콱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게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봐봐요. 세례는 누구 위한 거였다고요? 그래, 바리새인 아버지의 백성들 위한 거였어요.
근데 이들이 안 받잖아. 왜? 세례요한이 더럽게 생겼잖아. 일명 말하면 그렇다 이거요. 봐요. 귀신 들린 자는 어때요? 모습이. 귀신 들린 자 모습 어때요? 아, 더럽잖아. 무덤에도 가서 지랄하고 여기서 가서 지랄하고 부숙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이래. 그러니까 보는 행색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진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못 보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셔갖고 이 말씀을 가, 야 너희도 광야에 왜 나갔어? 그 말씀을 들으러는 나갔는데 왜 나간 거야 도대체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냐? 저기 뭐야 저기 서울 어디에 가다 보면 갈대밭 있더만.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지나가다가 본 기억이 나는 거야. 어딘지는 몰라도. 여러분 가봤시오? 안 가봤시오? 언젠가 가봐. 올 가을에도 가봐봐. 가보든지 말지 그건 여러분 자유지만 내가 가라 말하진 않지만 갈대밭이 얼마나 멋있어. 근데 여기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바람에 흔들 갈대냐? 그러고요 25절에요. 다시 가봐요. 저 25절에 그러면 그잖아요. 또 그러면 그게 아니면 이거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어? 자 시작. 또요. 예, 또요. 그런 사람 왕궁에 있어. 너희 지금 왕 찾은 거. 너희들만의 왕을 찾으러 나간 거잖아 사실은. 근데 그가 왕이 아니야. 왕이 아니야. 그는 내 길을 예비하러 온 자야. 26.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래 그 선지자 맞아. 걔가 선지자라는 걸 내가 보여주려고 엘리야처럼 저기 뭐 털옷 입고 석천 먹고 그 다음에 메뚜기 먹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보인 거야. 해준 거야. 근데 너희는 그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 천국을 소개하는 자로 보지 않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우 거룩한 우리가 이거죠. 그죠? 거룩한 우리가 저 거지 새끼한테 우리가 왜 세례 받아야 돼 이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요. 이게 맞아 안 맞아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아름다움만 보고 쫓아가면 안 돼.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지. 그죠?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데가 한 군데도 없으시대잖아. 근데 맨날 영화배우 갖다 그려놓고 말이야. 그 예수님이라고 쳐다보고 말이야. 뭘 잉잉거리게. 여러분 혹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놓은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세 개요. 너희가 거룩만 찾냐 지금? 겉에 거룩은 필요가 없어. 속에 있는 거룩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한 사람에서 뽑아서 보내서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에 자 31절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이거죠. 복음을 전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아. 또한요 회개시키려고 뭐를 해요?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담과 같도다 이 말이야. 그러면 회개시키려고 세례가 필요했죠. 회개시키려고 세례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세례가 예수님한테 부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회개시키려고 세례가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 우리도 지금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세례 줘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세례 줘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세례 줘요. 그 세례 받을 때 회개하고 받으라 그러죠. 그냥 받으면 안 돼요. 회개 안 하고 받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해도 회개 안 한 자는 받아먹지 말래잖아. 에? 죄 짓고 있는 자는 받아먹지 말래잖아. 자기 죄 먹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해지고 병들고 잠자는 자가 많아진다 그랬어요. 오늘날 성찬식은 행하는데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행하는데 왜 깨어있는 자보다 잠들어 있는 어떤 장로님이 그래서 자빠져 자는 사람이 왜 이렇게 더 많냐고. 맞잖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보다 안 깨어있는 사람이 더 많잖아. 성령은 깨어있는 거야. 영이셔. 깨어있으시는 분이야. 그 우리 영도 깨어있어야 돼. 우리가 성령을 만났으면 우리도 성령인데 깨어있어야 되잖아. 영적으로 알아야 되잖아. 아니 아니 쟤네들도 굿덩어리하고 저거 자빠져 있으면 뭐가 입에 눈 허옇게 가고 이렇게 하고 뭐 내가 이지랄하고 자빠져 있는데 왜 우리는 그 거룩한 영을 가진 우리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자빠져 자냐고. 그렇게 교회마다 그렇게 다 쓰러져 잠을 자야 오는 거요 이게. 아예 그냥 그분을 찾지도 않아 그냥. 왜 안 찾아요? 그래 우리 예배는 예배 드리면 뭐래? 예수 피가 없고 저기 예수 이름이 없는 걸 뭐려 이게. 우리 예수 이름 불러 그따구 식으로 예수 이름 불러고 되는 줄 알아? 사무치게 불러라 해서 사무치게 자나깨나 사무치게 부르라고. 예수님도 우리를 부를 때 사무치게 부르셨어요. 얘야 돌아오라. 얼마나 사무치게 부르신지 아세요? 우리는 왜 사무치게 못 불러요 그분을.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 다 구원받는. 왜 예수님의 피를 왜 안 찾아? 왜 찾으면 이상하고 안 찾으면 거룩한 거. 이게 안 찾은 게 이게 이상하고 찾는 게 거룩한 거예요. 이게 예수 피도 정말 사무치도록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건성으로 예수 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냥 사무치게 찾으라고 그냥. 저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간절하게 기도를 해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야 너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뭔 소리야 또. 소금을 쳐서 간이 절여서 쪼그라들도록 네가 그렇게 기도하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람한테 바랄 걸 바라세요. 저는 지금요 가슴이 타고 저기가 타고 모든 환경이 다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정말 주님밖에 찾을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쭉 하는 거 나 간 저리는 거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 아버지가 원하는 건 그런 간이 저리는 게 아니래요. 근데 가만히 제가요 제 기도를 들어보니까요 하나님 이거 막혀 있는 거 이거 풀어주세요. 이거 걷어내 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간이 저린 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죽여주세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죽이시고 싶은 대로 죽여주세요 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벽 이거 허물어 주시고 앞길 열어주시고 뭐 이게 무슨 간이 저리는 기도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소금을 갖다 놓으시더니 제 거를 이렇게 빼는 것 같더니 거기다 소금을 팍 치니까 이게 줄어들어 이게 쪼글쪼글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시키는데 제가 범죄를 딱 하고 나니까 허리가 끊어지는 그래서 3년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야. 그게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이고 참.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도요 10년만 하면 말라 죽어요. 제가 그때 키로수가 39kg 나가서 저기 하러 가니까 지나가다가 헌혈차 있어서 헌혈하러 가니까는 몸무게 재보더니 안 돼요 가세요 이래요. 몸무게가 안 된다 이 말이요. 피 빼면 쓰러져니까 안 된다 이거. 그럴 때도 있어서 왜 그래 39kg. 그때가 항상 금식하면서 정말 간이 저리도록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인간의 한계를 넘게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부탁까지 드렸는데도 그걸 넘게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휴 여러분도 좀 그렇게 대봐 좀. 아유 참.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라도 돼 있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고 교만이 하늘로 찔러가지고 하나님 벌써 그냥 뚫고 나갔어. 그러면 나는 이거 갔어 이거. 그런 거예요. 그래. 근데 하나님 그렇게 훈련을 시키거든요. 야 간이 저리게. 간절한 기도는 간이 저리는 거야. 아니 무슨 간이 저려요. 도대체 그렇게 해놓고요 툭 던져놓으시고요 설명하시는 거예요. 일일이 설명을 쫙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네 맞아요. 이것밖에는 말이 안 나와. 네 맞아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먹겠습니까? 근데 이기고 싶다고요. 근데 안 이겨져요. 안 이겨지죠, 당연히. 그분을 이기시려면요,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 이겼다고 그러세요.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이 이겼다기보다는 합격했다 그래. 합격한 게 이긴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격을 해야 돼. 우리가 시험 보면 합격해야지. 시험 봐서 떨어지면 어떡해요? 합격해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그래요. 그때서요. 야곱에게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죠? 네가 이겼다. 제가 성경에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베란간에 야 이거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야곱 생각이 딱 나잖아요. 누군가가 분명히 이상하게 생각했어. 속으로. 지가 하나님 이겼대라고 했어, 분명히 누가. 그러니까 바로 생각나는 거야. 야 야곱이 야곱강가에서 이 할 때 뭐라 그랬냐. 내가 걔한테 뭐라 그랬냐. 네가 이겼다 그랬잖아. 그거요. 시험에 합격한 게 이긴 거요. 하나님이 이겼다고 쳐주시는 거요. 합격했으니까 이겼다고 쳐주는 거예요. 그 야곱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그 누가 속으로 지금 그러고 있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또 설명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분한테 안 반하겠습니까? 아니 제 안에 계신 분에게 안 반하겠습니까? 반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즉각 생각 잘나게 하시는지 몰라. 때로는 생각 나갈 때 잊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저기에서 자 울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아니하면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니라 하더니 이제 아까는 설명했으니까요. 34절에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가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저기를 가볼까요? 고린도 전서를 한번 가볼까요? 이것만 보고 끝낼게요. 고린도 전서 1장. 고린도 전서 1장 23절과 24절 보실래요? 자, 십자가 지시는 게 지혜래네. 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유대인이나 그다음에요 헬라인이나 그다음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면은 뭐라 그랬어요? 35절에요.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천국 가는 자들이 지혜야. 예. 그러니까 너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너희가 전에 들었느냐? 그러면 피리 불 때 들어라. 우리가 애곡할 때 울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례 받는 거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물속에 회개할 때 죽여서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사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괜히 나가서 화려한 옷 찾지 마시고 갈 때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